먼저 여러분 필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필사. 네. 여러분 다 필사 해봤죠? 필사 안 해본 분 있습니까? 뭔가는 다 100개 쓰는 것. 학교 다닐 때요, 맨 놀다가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숙제 오면 그 100개 쓰는 거, 그것도 필사예요, 필사. 이처럼 일반적으로 필사라는 말은 필자가 부필자, 사자는 뭐냐, 백길 사자, 사본, 그렇죠. 네. 그래서 필사 그러면 사본을 베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이나 문서 등을 글을 이렇게 베껴서 쓰는 것, 그것을 필사라고 그래요. 어떤 글, 텍스트라고 그러죠. 그 어떤 글을 옮겨 적는 행위, 그것을 필사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필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필사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필사라는 의미를 먼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필사가 이루어질 때는 어떤 필사의 대상이 있죠. 원문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본이라도 한 번 더 필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저도 필사를 한번 해본 일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필사해봤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필사를 아마 처음으로 제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 안 되는데 그 시간 동안 한 3년 걸리더라고요. 그걸 왜 그러냐 그러면 글자 하나, 점 하나 틀리면 다시 찾아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 줘. 그때도 그런 마음을 주셨는가 몰라요.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을 건데, 어쨌든 성경의 말씀을 필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가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필사를 어떤 것을 필사해 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필사한 걸 앞에 내용을 정확히 필사를 해야지, 자기가 이해한다고 적당히 빼버리고 이렇게 필사를 하고 그러면 다음 사람이 그걸 봤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일반적인 필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필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성경적 관점에서. 성경의 필사본도 하나의 영감으로 주어진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성경의 모든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많은 그런 성경들 다 필사본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이 필사본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필사된 성경을 받아 읽는 것, 그걸 찾아 읽는 것, 그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적어야 되는데 잘못 받아 적은 성경을 만약에 그걸 성경이라고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필사본을 우리가 찾아서 손에 쥐고 그것을 보고 듣고 쓴다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르게 보존되어 온 필사본을 통해서 바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안고 매일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이렇게 다 획기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필사본의 증거가 무엇이냐? 필사본의 증거는 그러면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은요,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지지하는 몇몇 필사본들만 예를 들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어려운 용어로 만들어서 비평을 했어요.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원문 비평학 또 필사본에 그렇게 깊숙이 해가지고 학문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 줄 알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하겠습니까?
대서사 마귀가 그렇게 필사본마저도 지고 흔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필사본을 통해서 이 필사본이 바르게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한글 김재임성이 필사를 했는데 여기 원문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여러 사람이 필사를 했는데 누가 올바르게 필사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 성공과 서로 대조를 해보면 누가 올바르게 필사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바로 거짓말로 필사했는지 더했는지 첨가했는지 삭제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말씀은 어디로 누구한테 주어졌습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한테 주어졌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왔던 것입니다. 근데 신약은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필사본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근데 모든 필사본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소수의 필사본이 있고 다수의 필사본이 있는데 대부분의 필사본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몇몇 필사본만 갖다 놓고 이게 옳은 말씀이에요 한다면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많은 필사본이 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 필사가 받침이 되고 있는 것이 서로 검증이 되어서 올바른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필사본이란 건 무엇인가? 그러면 필사본이란 건 무엇인가? 예. 당시에 필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종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기록할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요, 그렇게 요즘같이 종이나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종이가 풍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이럴 시절이 아니었다. 종이는 불과 중국의 최윤이라는 사람이 AD 105년경에 이렇게 발명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당나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채를 쳐서 이렇게 기록지를 했지만 이렇게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록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서 나는 그런 자연물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식물이나 동물 가죽에다가 이렇게 필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면요, 파피루스나 또는 그 벨럼 이런 재질로 된 것들이 박물관에 가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필사본은 한계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렇게 종이에다가 지금 요즘은 재질이 좋아서 오래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이 식물에다가 이렇게 껍질에다가 이렇게 포개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닳아서 훼손돼 버리겠죠. 그러면 누군가 또 필사를 해야 되는데 정확히 그 내용을 필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필사본의 증거를 보기 이전에 먼저 필사본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필사를 하려고 그러면 연필과 종이가 있어야 되듯이 그렇게 준비를 하셔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사할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또 기록할 용지가 있어야 되고 도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그때 당시에 종이가 풍성하지 않아서 사용했던 게 뭐예요? 파피루스. 요건 기억해 놓으세요. 파피루스.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은 물론 다 깊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요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파피루스는 나일강을 따라서요 풍성하게 이렇게 갈 때보다 크게 자라는 그런 식물이었어요. 높이가요 얼마나 높이지 않은 3.6m에서 크게는 5m까지 이렇게 자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찧어가지고 가로 세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찧어가지고 넓게 펼쳐가지고
그래서 이 파피루스는 오늘날 페이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의 기원이 된 거예요. 파피루스, 페이퍼, 여기서 페이퍼라 그러죠. 종이의 기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때 당시에 재질이 식물 껍질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으니 그 얼마나 자주 볼 수 있겠습니까? 자주 보면은 어때요? 쉽게 달아지게 되면 또 필사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주 보는 원문을 자주 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사본이 많아지겠죠. 근데 그걸 필사를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생각한 것이 뭐였냐 그러면 파치멘트라 그래요. 파치멘트라 그러죠. 그것은 이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예요. 동물의 가죽. 이게 좀 고급스러운, 식물보다는 파치멘트가 더 고급스러운 재질이었죠. 그래서 이 껍질을, 짐승의 껍질을 벗겨갖고 주로 양껍질이라 그러는데 알고 보면 염소 껍질이죠.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 두루마리처럼 길게 양쪽에다 놓고 이렇게 팽팽히 펴가지고 이렇게 필사를 하고 두루마리로. 그래서 두루마리, 스크롤, 콜로, 롤, 스크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두루마리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때는 이런 책의 형태로 돼 있던 거 아니에요. 뭘로 돼 있었을까요? 롤로 형태로 됐죠. 롤로 형태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스크립처라고 해요. 스크립처라고. 물론 홀리 바이블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스크립처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동기가 부여돼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줄이 더 이제 여러 번 봐도 괜찮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자주 열었다 폈다 그러면은 필사하는 것이 또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필사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고급 재질을 또 한번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벨럼이라고 해요. 벨럼. 근데 그때 당시에 주로 헬라어로 기록된, 또 성경 말씀이 기록된 그런 재질을 보면요, 파치멘티와 또 이렇게 파피루스, 벨럼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영양가죽 그런 거예요. 영양가죽. 그래서 파치멘티보다 더 좋은 재질이 바로 이 벨럼이라는 가죽이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아주 부드럽고요, 필사하기도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걸쳐서 필사가 이루어져서 전해지고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면은요,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한지는 고급 재질에 속하죠. 한지는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서 붓으로 이렇게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재질들은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은 쉽게 변해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요즘 종이 재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필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쭉 하면 인쇄물 쭉 넣어버리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써서 필사를 해서 다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필사를 했을까요? 그때 당시. 네? 이 필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들이 하나님께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한 구절 한 구절 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요즘 같이 종이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이렇게 기록할 수 없거든요. 어떤 것은 한 구절만 들어있을 수도 있고, 어떤 한 장만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몇 구절이 들어서 필사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 그럼 이걸 누가 그렇게 맞춰놓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여기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필사본 하나하나에 전부 영감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올바른 킴제임 성경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올바르게 필사본이 잘 이렇게 기록돼서 전수돼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역사지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죠. 오늘 우리 말 몇 마디만 해도 서로 틀리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재질로 그런 환경에서 말씀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필사를 해서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요. 그리고 헬라로 기록된 성경들 대부분 예수님 휴거 이후에 AD 33년에서 약 96년 약 100년까지 성경의 필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그 역사 동안에 풍부한 나는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말씀 한마디에 힘을 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영감을 주셨는지. 그 말씀이 지금도 전부 일치가 되고 있고 필사본 한 글자 한 단어 한 구절 그것들을 다 귀합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때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필사를 잘못했으면 지금 우리는 잘못된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겠죠. 얼마나 정확하게 필사를 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봐도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걸 잘못 필사를 하고 잘못 사용한 거 있어요. 바로 어디입니까?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에요. 비사본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로 필사된 내용의 서로 받침이 되었고 이렇게 서로 누가 필사한 거 서로 다 맞춰봐서 잘못된 건 없애버리고 바른 것만 그대로 이렇게 전수해 나오는 것이고 바티칸 사본하고 신의 사본은요 아프리카 쪽에서 이렇게 필사가 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빼먹어버리고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삭제를 해버리고 또 외경을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이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인데 오늘날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대부분 지금 제독권 교회에서 NIV, RSV, NISV 이런 모든 성경들 개혁개정 이런 성경들이 바로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그런 성경.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만 2200곳이 틀린 그 성경이고 신구약 합해서 36,000곳이나 변개되거나 삭제된 성경이에요. 그런 성경을 쓰고 좋다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틀릴 수 있어? 그렇게 바른 성경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 거기서 거기 아니야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필사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의 필사본을 우리가 들고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변개돼 버렸겠죠. 아무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필사를 시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필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파피루스나 파치멘트나 벨럼 이런 것들은 결국은 여러 번 보게 되면 뭡니까? 달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바른 성경을 필사를 통해서 바르게 필사된 성경을 사용하느냐 변개된 필사본을 사용해서 지금 성경으로 내려온 성경 사용 이게 바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파피루스, 파치멘트, 벨럼을 통해서 기록됐던 그런 바른 말씀이 그대로 해서 여러 가지 바른 경로를 통해서 한글 킴제임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 민족의 최종 권위가 된 한글 킴제임 성경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 올바른 성경, 올바른 말씀을 잠고 이게 그냥 그래서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킹제임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굉장히 귀하고 그냥 한 말씀 한 말씀에 이렇게 다 귀한 말씀으로 들어있는 것이. 이런 성경을 아무 성경이나 들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도 다 바꿔버리고 하는 그런 성경을 쓰고 있는 그런 교회에 어떠한 영감을 주시겠습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 성경이 좋고 이 성경, 이거 성경을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래 보존해갖고 오신 그런 말씀이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영어를 잘 못해도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그대로 다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냥 이루어진 것이 그 AD 2, 3세기 전부터 이렇게 계속 이루어졌던 필사본을 통해서 지금 우리 손에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계자들은요, 첨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다른 말로 대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재철이 캐나다에서 왔는데